찬양을 가장 귀한 그의 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죠.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데려가라. 그가 이르되 내 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려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이름이 곧 붙였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 자기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합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지만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권력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는 그런 군사력이나 그런 군대의 장관도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하시죠.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군사적인 그런 일꾼, 군사적으로 이끄는 그런 장군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생활의 문제를 그들의 갈등을 풀어주는 해결해주는 판결해주는 법적인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통치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은 할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때로는 군사적인 대장이 돼서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사였어요.
이 사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다음에 다윗 왕, 계속 이제 왕들이 서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한 법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경제와 문화와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었어요. 단 하나, 그 왕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는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는 누가 담당했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왕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거짓과 술수가 땅에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게 이게 선지자들이었다고 해요. 이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왕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 그냥 국가적인 선지자라고 한다면 오늘 특별하게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는 이러한 국가적인 선지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군사적인 조언도 하지만 대부분 엘리사의 삶은 일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이 제자들을 가르쳐가면서 그리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는 일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이런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활형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국가적인 선지자였다면 오늘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깊게 관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생활형 선지자였던 거예요. 엘리사의 이 생활형 기적, 하나님의 기적의 기사가 성경에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다른 어떤 선지자에게도 안 보였던 그런 일을 이 엘리사는 16번이나 성경에 그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자기 제자의 가정을 향해서 자기 제자의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행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을 보셔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 그 선지자 후보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 후보생의 가정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일인지 그 아내와 자식 둘을 남겨두고 죽게 됩니다. 아마 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병 치료를 하느라고 이 가정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진 채로 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빚쟁이들이 빚을 갚으라고 찾아왔는데 뭐가 남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죽고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그럼 너희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엄포를 내는 거죠. 이러한 다급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을 듣고 그린 이 죽은 제자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얼른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하며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두 아들밖에 안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다 팔려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2절을 보세요. 이 엘리사가요, 인간적으로 매우 난감했던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정은 딱한데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합니다. 근데 곧바로 아마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곧바로 이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우리 집에 남은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만 남아 있어요. 한 병도 아니고 한 그릇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지금 가난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쌀이 한 그릇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밀가루가 한 그릇이 있는 게 아니라 기름 한 그릇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가정인 거예요.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을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런 빈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문을 닫고 모든 빈 그릇마다 너희가 남은 그 기름 한 그릇 남은 거 모든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잘 차게 부으라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세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엘리사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밖에 나가서 빈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합니다. 아들들도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웃집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던 빈 기름 그릇을 빈 그릇에다 붓는 족족 그릇이 다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빈 그릇에 가득 기름을 다 채우고 나는 순간에 남은 이 여적까지 부었던 기름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빈 그릇마다 기름으로 다 가득 채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선지자 제자 아내가 이제 얼른 또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엘리사 선생이 그거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것으로 너희 식구들 생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더 전하라고 하실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번뜩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른 바로 뒤에서 또 다른 말씀이 떠오른 게 빌립보서 2장 13절인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 주님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됐어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들,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소원의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선지자 후보생의 가족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길, 인간적인 방법, 악한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예요. 이 믿음을 이미 놨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겠다고 만약에 전향했다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루가 됐든 10년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이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을 버리지 않고 이 결심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끝까지 버텨서 힘써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당한 선지자 호세의 가족처럼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가난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힘들어지고 믿음으로 살아는 결과가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만큼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놓지 않는 가정, 믿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도요,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래서 때로는 실망이 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좌절이 되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이 결단과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선지자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 그릇을 많이 정말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하는 말씀처럼 소원의 빈 그릇을 할 수만 있으면 준비해 놓으라 하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빈 그릇은요, 꼭 소원의 빈 그릇만 얘기하는 거, 오늘 말씀이 그 소원의 빈 그릇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2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할 때는 믿음의 빈 그릇이라고 제가 전했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메시지는 빌립보서 2장 13절과 함께 결합돼서 주시는 메시지기에 소원의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인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안에 정말 무슨 소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분이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어떤 소원이 있을 거예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빈 그릇 말이에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빈 그릇이라는 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소원 말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소원 말이에요. 이러한 소원을 내 안에서도 일어나지만요,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내 안에 떠오르는 소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소원들을 다 준비해 놓아요. 그냥 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버킷 리스트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시라고 하는 이 빈 그릇은 버킷 리스트가 아니에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어떤 소원을 꺼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집에서요, 위 빈 방에서요,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언제부턴가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아마 피식 웃음이 날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은요, 99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심지어는 뒤에 있던 사라도 웃었다고요. 그렇게 웃음이 날 수도 있는 소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라고 할 만큼 그런 소원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라도, 그 소원이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보는 책상이나 아니면 벽 옆에 아니면 여러분의 수첩에 적어놓고 그리고 그냥 적어놓고 있어요. 날마다 쳐다봐도 괜찮지만 안 쳐다봐도 돼요. 그러한 소원을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떠오르는 소원들이 있을 때마다 그 소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어쩌면 말씀을 듣다가 어쩌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서 어떤 소원이 일어나면 그것을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말해도 되고 소리내서 말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어쨌든 주님 앞에 그것을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태어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그 뜨거운 국그릇이 엎어지는 바람에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고 그리고 손발 거기 전체 오른쪽 왼쪽 부분이 다 화상을 입어서 달라붙은 그런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23살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대학 졸업해서 이제 조금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원서를 집어넣는데 보는 간마다 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38번인가를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원 3년 공부를 다시 하고 그리고 직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직장을 알아보는데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가까스로 한 곳이 됐는데 그곳이 광고회사였어요.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첫 직장을 하는데 그 자기 팀장 안에 그 자기 안에 있는 팀장이 얼마나 나쁜 팀장을 만났는지 모든 사원들이 다 그 팀장한테 눈물을 쏟는 거예요. 매일마다 상처를 받고 매일마다 구박을 받고 무슨 소리를 잘못했다고 던지고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을 맛없는 짜장면 시켰다고 그릇을 막 던지는 이런 팀장님께서 3년 동안을 막 고통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회사를 다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생각나는 건 내가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회사를 차리면 한 10명 정도 사원을 두고 내가 한 1년에 한 10억 정도 매출을 하는 그런 광고 회사를 하나 차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나는 김에 얼른 하나님 전에 퇴근하다가 하나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회사를 지금 차린다면 한 제가 10명쯤 되고 1년에 한 10억 정도 매출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차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는 고백을 했어요. 그걸 또 그냥 자기 혼자 사는 방 책상 앞에다가 그걸 적어놨어요. 저것만 놨지 뭐 쳐다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이 되는 회사를 다닌 지 10년이 되는데 우연찮게 그 못살게 뒀던 팀장이 자기에게 좋은 이 거래처를 소개해준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더니 회사의 사원이 처음엔 2명, 4명, 5명, 10명 지금은 40명 이상 사원을 거느리는 큰 광고 회사가 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회사 이름이 예원이라고 하는 광고 회사입니다. 또한 성도 하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성도는 아기 둘을 키우느라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 키우느라고 한 10년 동안 경력 단절 여성이죠. 오늘 같으면 말이에요. 한 10년을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광고 문구가 있는데 그 광고 문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나도 저런 멋있는 광고 문구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일을 하면 참 좋겠어요. 저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길을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러다가 아기 키운 지 한 10년 만에
아르바이트를 하나 구했는데 아르바이트가 바로 조그만 간판집이었어요. 요즘 간판은 컴퓨터로 다 간판을 만들잖아요. 간판집에서 컴퓨터로 간판을 만드는 그런 곳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이러다가 자기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고,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부터 막 회사가 일어나게 되고, 멋있는 광고가 문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을 카피라이터라고 그러나요? 이런 좋은 광고 문구가 막 생각날 때마다 그런 것을 적고, 회사에 그런 부탁이 올 때마다 저 멋있는 광고 문구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일감이 막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회사가 점점 커지게 되고, 지금은요 1년에 2달을 이 회사를 쉬는 거예요. 그 회사를 1년 2달을 쉬는 동안 전 사원들과 함께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선교를 2달 동안 다 사원들에게 월급 줘가면서 2달 해외 선교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주 건실한 기독교 기업을 이룬 그런 회사를 차렸다고 하네요. 회사 이름 얘기할까요? 예림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래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소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내고 싶다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가며 얘기했던 것도 어느 날 보니까 이루어 주셨고요. 제가 한참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 주위에 있는 신학생들이 동료들이 열심히 개척 자금을 모은다고 막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 가며 일하면서. 제가 속으로, 제가 동기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난 그렇게 개척하고 싶지 않아. 개척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갖다 줘가면서 개척을 하라면 할 거야. 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난 개척하기 싫어. 내가 이렇다고요. 그 말한 지 약 한 5년인가 6년이 지났는데 제 제자 하나가 수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교회 부목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저녁 때 이 제자 부부가 찾아오더니 수표를 한 장 떼놓더니 목사님 혹시 교회 개척하실 일 있으면 이거 쓰세요. 꼭 단서를 하나 달아놓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실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 쓰시라고 수표 한 장 놓고 가는데 딱 보니까 1,000,000원이에요. 그때 1,000,000원 꽤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개척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소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제가 짐작해 봤어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혹여 여러분 중에, 우리들 중에 어렵다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사방을 둘러보고 살펴봐도 길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아니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삶이 잘 안 풀리고 어렵다고, 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난 틀렸구나, 난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 갖고 있는 성도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혹여나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의 삶을 뒤로하고 그냥 난 막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그냥 막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성도가 혹시 있지 않을까? 오늘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런 건 아닐까? 얘들아, 그거 아니야. 오히려 소원을 담는 빈 그릇을 준비해서 그저 펼쳐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기름을 붓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기름이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학력이기도, 몸이기도 하고, 돈일 수도 있어요. 그걸 쏟아붓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열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능력을 막 쏟아붓도록 그 하나님 소원의 빈 그릇을 채우게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막 쏟아붓게 하실 거예요.
언젠간 그래서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가득 채워진 기름들을 팔아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 이루어진 소원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원망이나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하시면 돼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일이 안 되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그렇게 이 선지자의 가정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정말 가난해질지라도 그 입으로는요 절대로 원망하는 말,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 소원의 그릇을 준비하고 대신 소원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소원이든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펼쳐놨으면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없으실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의 빈 그릇을 펼쳐놓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의 그릇을 내놓지는 않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낙심하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그저 펼쳐 놓는 거예요.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준비해서 펼쳐놓는 이 일에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라도요 오늘부터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사람 앞에서라도 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원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소원의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십시오. 많은 빈 그릇들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 설교 준비 다 해놓고 혼자 거리를 산책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시는 뜨거운 소원들을 실은 예전에 주신 소원이지만 그 소원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 이렇게 제가 나이 들고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소원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실천해 옮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나이 들었다고 이제 소원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성도들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들을 말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 정말 후손에 대한 소원일지라도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말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그 소원을 이루는 분인 것을 나타내시려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원을 갖고 그 이루신 소원으로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소원 여러분 혹시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지금 떠오르는 소원, 오랫동안 간직했던 소원, 그러나 이게 될 것 같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포기했던 거, 그거라도 이 시간 내어놓으십시오. 나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잊지 않고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그 소원을 기억해 놓고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쏟아놓고 말하고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